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30장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944면쯤에 있습니다. 잠언 30장 1절부터 33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겔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한 것 서너시 있나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언시 있나니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임금이 없으되 다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트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도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겸손한 지혜가 주는 세 가지 통찰입니다. 겸손한 지혜가 주는 세 가지 통찰. 오늘 우리는 지혜 잠언 중에서 독특한 30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근데 이 마지막 장에서 매우 독특한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이는 왕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이름조차 낯선 야게 아들 아굴입니다. 자, 아굴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가 누구인지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는 정확히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하는 인물이었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지혜의 근원이심을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서두의 2절에 보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말합니다. 자, 이것은 겸손을 넘어 절박한 자각이지요. 아굴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는 점을 통렬히 고백하며 오히려 이 무지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지혜의 출발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굴은 인간이 가진 지식의 한계를 지적하고 하나님만이 참된 지혜의 근원심을 고백하게 되는데 이 겸손한 깨달음이 우리 신앙과 삶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세상이 복잡하고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확실한 답과 뛰어난 지혜를 갈망하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아굴은 바로 그 지혜가 겸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크고 놀라운 자리에만 임하지 않습니다. 지혜는 오히려 작은 자리에서 나의 무지를 인정하는 자에게 그리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겸손한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중요한 통찰이 무엇일까 함께 좀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않는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는 겸손. 자, 오늘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라고 고백합니다. 자, 놀라운 것은 자신이 무지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조차 부족하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을 짐승보다 미련한 자라 낮춥니다. 자, 현대사회에서 겸손이라는 것은 때로는 능력 없음이나 자신감 부족으로 오해되곤 합니다. 스스로를 낮추기보다는 나는 잘하고 나는 안다라고 외쳐야 살아남게 되는 이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아굴의 이 고백은 세상의 흐름과는 분명 다른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겸손이 참된 지혜의 출발점임을 아굴은 보여줍니다. 자신이 무지함을 알기 때문에 그 지혜를 어디에서 구해야 할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을 보면 아굴의 시선이 아굴의 관점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데 4절에 보면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아굴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앞에 무릎 꿇는 겸손이야말로 세상 지혜의 정점이자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첫 걸음이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 아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겸손을 강조합니다. 자,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 정련된 금처럼 순수하고 완전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티끌 한 점 없이 완벽하고 그 말씀만이 우리를 죄와 유혹에서 지켜주는 견고한 방패가 되어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줄이는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내 생각과 경험을 덧붙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해석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고 지키기 어려운 부분은 슬그머니 빼버리려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모습에 아굴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가감하는 행위는 결국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완벽한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지혜와 진리를 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수많은 SNS 통해 온갖 정보와 의견이 쏟아져 들어오고 우리는 그 속에서 진리를 분별하기보다 오히려 혼란스러워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아굴의 겸손이 우리에게 주는 통찰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나의 지혜가 한계가 있음을 솔직히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는 완전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는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아는가 이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모르는가를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모르는 부분을 오직 하나님과 완전한 말씀으로 채울 때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흔들림 속에서도 견고한 믿음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그리고 내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겸손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지혜의 출발점임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삶의 분량을 아는 기도입니다. 삶의 분량을 아는 기도. 자, 아굴이 자신의 무지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겸손히 붙들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자, 이제 그 겸손의 자리에서 더욱 구체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두 번째로 함께 살펴볼 통찰인데, 자, 아굴은 7절부터 9절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간구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 함이니이다 고백합니다. 자, 이 기도는 놀랍도록 현실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영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자, 아굴은 극한의 가난도 지나친 부유함도 구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양식, 즉 자신의 삶에 적절한 분량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우리는 흔히 적정선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 하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 합니다. 끊임없이 남들의 화려한 삶을 우리는 지켜보게 되고 우리 안에 상대적인 박탈감과 무한한 욕망을 우리는 부추기게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마음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고 늘 더, 조금만 더를 외치는 탐욕의 목소리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탐욕은 때로는 성공이라는 미명 아래 합리화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굴은 이 더에 대한 위험성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자신이 배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려워합니다. 부유함이 영적인 교만과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간파하고 있는 겁니다. 가진 것이 너무 많으면 굳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되고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 자기 힘과 재물을 의지하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경험하다가 풍요한 땅에 들어가자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숭배했던 역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동시에 아굴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극심한 가난은 인간을 궁지로 몰아넣어 죄악에 빠지게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할 수 있습니다. 배고픔 앞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굴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영적인 연약함을 알기에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만큼의 그 적절한 분량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굴의 기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나 성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삶을 원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가장 잘 지켜줄 그 분량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혹시 더 많은 것만을 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거나 아니면 결핍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위험에 처해 있지는 않은지, 아굴처럼 나의 삶의 분량을 아는 지혜, 곧 영적인 균형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로운 자임을 잊지 마시고, 탐욕의 덫에 걸리지 않고 또한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누릴 만큼의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자연 속 피조물에게 배우는 지혜입니다. 자연 속 피조물에게 배우는 지혜. 자, 오늘 30장에는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자, 그 중에서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좀 볼 텐데,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있으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자, 오늘 이 4절의 말씀인데, 5절의 말씀인데, 자, 아굴은 자신을 짐승보다 미련한 자라 앞서 고백했지만, 자, 정작 그가 짐승에게조차 지혜를 배우는 겸손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거창한 왕이나 대단한 철학자가 아니라 일상에서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작고 미미한 그 피조물들을 통해 삶의 중요한 통찰을 얻고 있습니다. 자, 이는 오늘날 우리가 성공의 척도를 크고 화려한 것에만 두거나 특별한 사람에게서만 지혜를 찾으려는 그런 모습과는 대조적입니다. 우리는 종종 화려한 겉모습이나 높은 지위에 가려진 그 본질을 놓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아굴은 보잘것없이 보이는 존재들에게서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를 발견합니다. 자, 아굴은 4가지의 피조물을 언급하는데, 자, 그 첫 번째는 바로 개미입니다. 25절에 보면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라 기록합니다. 비록 작고 보잘것없지만 미래를 내다보고 부지런히 준비합니다. 이는 게으름과 무계획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십니다. 또한 눈앞의 만족만을 쫓아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우리의 태도를 반성하게 합니다. 자, 26절에는 사반이 등장합니다. 약한 종류로다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이라 기록합니다. 우리가 사반이라는 것은 바위 너구리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자, 이 피조물이, 이 동물이 가장 안전한 곳인 바위 틈에 보금자리를 마련합니다. 자, 이는 자신의 약점을 알고 가장 안전한 곳, 우리 신앙적으로 비유하자면 가장 안전한 피난처에 자신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곧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곧 안전한 피난처임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거친 풍파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거해야 되는지, 어디에 우리의 삶을 털을 놓고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27절에 보면 메뚜기가 등장하는데, 자,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라 말합니다. 메뚜기는 왕이나 지도자 없이도 놀라운 질서와 단합으로 함께 움직이는 곤충입니다. 자, 공동체성, 협력의 중요성,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 자,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불신이 팽배한 그런 사회에서 함께 연합하여 큰 일을 이루는 모습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질서와 협력은 필수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28절에 보면 도마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라 이야기하죠. 작고 미미한 존재이지만, 자, 어디든 들어갈 수 있는 민첩함과 적응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왕궁에게까지 존재하는, 왕궁에도 보이는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지혜와 때로는 기회를 갖고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사회적인 약점이나 한계에 갇히지 않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기회를 찾고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지혜를 바로 이 도마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자, 모두 작고 약한 존재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약함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아굴은 이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가 거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분량을 알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도 지혜롭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아굴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작고 하찮아 보이는 존재들에게조차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그 안에 담긴 지혜를 발견하는 그런 눈을, 그런 시각과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 이 세상을 더욱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아는 겸손함이 모든 지혜의 출발점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분량을 아는 지혜를 또한 갖게 하시고, 탐욕 때문에 하나님을 잊거나 결핍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필요한 양식으로 늘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연 속 작은 피조물에게서도 우리가 지혜를 배우는 겸손함을 얻게 하시고, 개미의 부지런함과 사반의 지혜로운 피난처와 메뚜기의 연합과 도망뱀의 민첩함처럼 보잘것없이 보이는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며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도우실 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